아마 여러분들 연애를 아마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샬롬 어르신들도 연애해 보셨을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연애 경험은 뭐 많지 않습니다. 뭐 짝사랑은 좀 제가 많이 해봤지만 뭐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났을 때도 제가 보니까 처음 소개팅을 했거든요. 만남을 우리 조선을 해갖고 소개팅을 하고 결혼까지 한 10번 정도 만났을까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딱 2달 반, 한 10주 정도만 그냥 결혼했어요, 저는. 그래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비록 짧은 한 10번 정도 만나고 결혼했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설레고 좋았습니다. 만나고 오면 막 이렇게 굉장히 싱글벙글. 제가 그때 대학원 기숙사에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활력이 되고, 굉장히 희망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즘 말하는 소위 엔돌핀이 이제 막 돈다 그러죠. 그때 이제 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이 지금 역곡 소사, 거기 학교가 있어요. 제 집사람은 여기 강남 신사동 사거리 전철역 바로 그 뒤쪽에 살았어요. 거리가 저 되잖아,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뭐 몇 번 만나지 못했지만 아무튼 한강변에도 한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 바라다 주고 저는 또 저까지 가야 되잖아요, 또. 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좀 생각보다 먼 길이에요. 요즘은 뭐 좋지만, 5, 6년 전이니까. 근데 멀고 힘든 길도 힘들다, 막 고달프다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기쁘고 돌아올 때도 기쁘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만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여행 여정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그 설레임과 그 반응,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노마드라는 말이 있어요. 노마드. 아마 이 라틴어인데요.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이 몽골의 유목민을 지칭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나그네,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노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천국 노마드라고 하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천국 노마드.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예요.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들을 보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믿음의 여정들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믿음 여행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지난주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여행에서, 이 믿음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 중심지 세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6절 보면 이 세겜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겜은 그 가나안 땅의 당시 굉장히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처음 이제 이 낯선 땅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낯선 도시에, 처음 가보는 도시에 갔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신기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낯선 사람들, 낯선 곳. 보통 우리도 이 지역에 보면요, 외지 사람이 들어오면요, 금방 알아요. 말도 다르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게 서성거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낯설게 여겼을 것이고 아브라함만 두려웠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코지하면 어떨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땅은 몰라요, 지금 어떤 땅인지. 보여줄 땅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 세겜에 딱 도착하니까 다시 7절로 오면요, 내가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약속한 땅이 여기다. 이 땅이다. 너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부분이요,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번 나타나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야. 여기군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한 게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곳에서요. 그곳은 이미 이제 이 세겜, 이 가나안 땅은 이방 신전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신전을 좀 빌려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새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장 먼저. 일단 집부터 얻고, 방부터 구하고, 일단은 살 곳을 마련하고 나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다 모든 가기 전에 먼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8장 19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까?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을 쌓는 것, 우리 뭐 예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 드림에서 이 예배가 뭔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표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나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집회사역자자, 부흥 집회를 설립한 분이 있는데,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비슷한 이야기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죠. 자녀에게 내 가장 첫 번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내 사업을 가장 가치로 두는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 모든 걸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는 표현이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표현이 이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중심지라고 했죠. 달의 신을 섬기는. 거기에 그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하나님 믿었지만 젖어 있죠. 종들도 다 그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저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 제 모든 삶의 가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 하는 분들은요, 확실치 않아요. 신앙 고백 어찌 보면요. 예배는 뭐냐? 우리가 잘한 찬양 중에서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예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지금 그 마음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두 번째는요, 예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왜?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8절을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그것도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자기가 정착할 곳을 이제 찾아서 그 땅 안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조금씩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 또 예배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이야 말씀해 주시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사야 41장 13절, 이사야 41장 43장에는요, 하나님 약속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다. 그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오늘 샬롬부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잘하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거죠. 그래, 저도 오늘 앉아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온 성들이 와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기쁨도 있지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이거 임재. 제가요, 벌써 한 80년대, 90년대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났어요. 경배와 찬양. 저 그때 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봉고차 빌려가지고 잠실, 그때는 뭐 잠실 어딘지도 몰랐죠. 뭐 서울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와갖고 여기 어딘지 모르죠. 하여튼 경기장이었어요. 꽉 차가지고 경비와 찬양팀이 나와가지고요. 그때 하스반 선교사가 이제 인도엔 경비와 찬양팀이 나와서 막 찬양하는데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요. 저는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뭐 처음 와봤으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부르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걸 느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내 영혼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순간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문 보이던 그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그렇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임재입니다. 내가 막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축복이, 창세기는 다 축복 이야기예요. 우리 신명기도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보는 신명기도 다 축복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교회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친교. 여러분, 세상이 어찌 보면 친교 더 잘해요. 봉사도 세상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봉사 잘해요. 교육? 세상이 어찌 보면 더 훨씬 잘하죠. 그런 것들은요, 세상도 다 하고 때로는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근데 세상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뭐 친교, 봉사, 교육 뭐 그런 건 다 세상이 할 수 있지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흉내를 못 내, 예배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하시나? 뭘 우리에게 주시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수시로 그의 마음을 토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이런 부분이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세 사람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 달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대예배로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예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로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지금도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왔다 갔다 설교 듣다가 또 그 생각했다가 막 들어오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그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걸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이걸 못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말은 들리지만 나 딴 생각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못 듣잖아, 그죠?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 말씀에 딱 기울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도 들리질 않아. 여러분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삶의 문제와 해결책 지혜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늘 잘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 예를 들어서 축도. 여러분 축도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컵인데 주전자가 좀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차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 따라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복이 차야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는 자에 물이 차야지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 복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쭉 읽어보세요. 그 짧은 7절 안에 복을 5번 반복하고요. 너는 12번 반복합니다. 복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축도 꼭 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축도가 뭡니까? 축복 기도의 준말이에요. 축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빠가지고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말씀 주시고 마지막에 자 축복 기도 하겠다 하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 기도 축도 시간에 자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가버려. 누구 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인데 가버려요. 그거는 진짜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손해보는 거예요. 축도가 그겁니다. 축복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말해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그 정도 사람이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저주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 저주하? 내가 그걸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자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정도 사람이네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주 피치 못할 영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뭐냐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보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 대목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중요한 장이 나오는데 22장 12절에 가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때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걸 보고 자기도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인됨을 나타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세겜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와서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 외지인이 와갖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이름을 부르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야? 왜 자기들은 모르지? 그들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죠. 비로소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야훼 하나님 이름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니까. 야,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저 사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죠.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예수가 뭐야? 라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와서 예수 믿고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면 거기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복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면, 우리가 가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전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잘 살아야 돼요. 사는 건 대충 그냥 살면서 요것도 먹을 짓 하며 살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본이 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도 복 받게 해야 되니까. 나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주는 이 초청장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전도지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이건 내가 1000% 보장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라. 나중에 알아요. 자기가 받은 이 복,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시골은 화장실이 뭐 대충 아시죠? 그럼 어릴 땐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집 밖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화장실. 그것도 뭐 좀 이렇게 그냥 대충 허술하니까. 화장실에 누구와 같이 갑니까? 우리 이재석 장로님은 처음부터 좋은 화장실에 살았을 것 같고, 우리 김반 장로님은 화장실이 좀 허술한 살았을 것 같은데, 어릴 때 누가 같이 갔어요? 엄마나 아버지와 같이 가잖아요. 안 해보셨나?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엄마 확인하자. 아버지 거기 있어요. 확인하자. 여기 있어. 여기서 마음 놓고 계속 싸는 거예요. 좀 지만 이야기지만 아무튼 왜? 밖에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한데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서도 밖에 아버지, 엄마 한 번씩 확인해요. 엄마, 아버지 거기 있죠? 아 그래 여기 있다니까. 우리 아기들도 그래요. 엄마를 꼭 확인해. 애들도 꼭 엄마를 확인하잖아요. 왜? 안심하고. 그래서 잠도 들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예배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없느냐? 기도해도 아무런 뭐 그냥 설레임도 없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든지 하나님 임재를 별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배가 큰 나에게 뭔가 주지를 못해요. 얻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거기 있죠? 그래 나 여기 있어. 만약에 예배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이런 마음을 느끼면요, 여러분 우리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김 권사 오늘 왔네. 고마워. 오늘따라 목소리 더 이쁘네.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찬양 불러도 있잖아요.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내 기도를, 오늘 이 장면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가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춤을 추고 막 또 손들, 우리 목사 또 손들라 그래. 힘들던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막 창바다 눈물 흘리고 막 기뻐 뛰고 막 또 무릎 엎드려서 막 경배드리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뭐 손을 들어야 되고 뭐 꼭 막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돼요. 근데 왜 목사님은 손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안 들으라 그래도 제가 더 50% 들겠는데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죠? 또 그렇잖아요. 옆에 보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 들으라 그러니까 불 따라 드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그 당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We don't worship. We worship God. 이건 예배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어떤 형식, 전통, 어떤 현상, 그거 예배하지 않습니다. 뭐 악기,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처럼 우리 그거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애들이 어디 갔다 집에 오면요, 아빠, 엄마, 넥타이 풀고 집에 오면 패랑 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배는요,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쫙 나눠보시고, 다락방 못 나가신 분들 나가시면서 이 교재가 물음이 나와 있어요. 가져가셔서 혼자라도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예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고비고비마다 도움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 누구한테 위로했습니까? 실망되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 때로 배신과 억울함이 당할 때, 때로 자신이 없을 때, 두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능력을 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막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런저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어느샌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 나가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고 나가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은요, 얼마나 힘이 얻는지 몰라요. 우리 확 펴지면서 또 넘어질지 모르고 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선포하고. 저를 따라봅시다.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산다. 예배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산다. 믿습니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삶의 능력을 얻는 것이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먹으면 반짝한다 하지 않습니까? 커피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만나시고 큰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